작년에 설교를 준비할 때 이렇게 길어도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해보니 이게 한 2달치예요. 설교 내용이. 그렇게 긴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할 때까지는 해보겠습니다만 혹시 설교 시간이 한 4-5시간쯤 돼도 충분히 이해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진짜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네. 이렇게 시작하죠. 그 일 후에 그랬는데요. 우리 그때 상황을 좀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 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왜 그랬을까? 도대체 시험하시려고 말씀하셨다는데 지금 무슨 시험을 하시려고 그럴까?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모르셔서? 그다음 겪어보니 아브라함은 아무래도 좀 이상해. 애가 좀 띨띨한 게 또 변할 것 같아. 내가 한번 테스트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테스트를 하셨을 거예요. 그거 모르시면 하나님이 아니시죠. 아시죠. 이미 밧단 아람에 살고 있을 때 아브라함이 그때 부르실 때부터 알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 될 것이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도 그러신 거예요. 우리에게도 똑같으신 거예요. 우리를 부르셨을 때 벌써 그 결과가 어떻게 되리라는 걸 알고 부르셨다는 걸 머릿속에 담고 계셔야 돼요. 혼란은 있어요. 아브라함도 똑같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오히려 그 이후에 갈등이 많았어요. 부인 2번 팔아먹었죠? 그 사건 아시죠? 대략. 참 그렇게 해서 돈 버는 사람이 있어요. 저한테 그런 기회가 아마요. 네. 근데 2번 팔아먹으면서 갑자기 떼부자가 됐어요. 그런 경우도 있나요? 세상에? 알 수 있으면 여러분 남편 팔아먹고 돈 벌면 좋겠는데 그건 기회가 그렇게 생기는 건 아니에요. 그것뿐입니까? 조카의 멸망. 그 조카가 포로가 돼서 그것도 찾아왔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어요.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시겠다 했는데 언감생심 10년을 기다려도 안 나네. 그래서 결국에는 한 14년쯤 기다렸다가 그리고는 하갈이란 첩을 들여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게 이스마엘이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또 가정 불화가 있잖아요. 물론 사라가 먼저 제안을 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아니야 그렇겠죠. 냉큼 그러면 또 안 되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반대 형식으로 해서 뭐 어쨌든 들어왔단 말이에요. 아기를 낳았으면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이스마엘이 장자예요. 마음이 확고하게 굳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나이 99세에 찾아오셔서 내가 내 아내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할 것이라는 그 얘기를 듣고 피 웃었잖아요. 하나님 됐고요. 그냥 이스마엘이나 그냥 건강하게 살게 두시죠. 뭐.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내가 기독교인이고 성도로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고 해도 혼란은 있을 수 있다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럼 우리는 신앙을 가지고 살지만 내가 왜 이러지? 이렇게 살아야 되나? 내가 기독교인 맞을까? 라는 생각까지 할 수도 있어요. 거기서 더 나가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도 그런 믿음을 가졌는데 중간에 얼마나 혼란이 많았어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이 언제 임하셨냐면 그 일 후에 여러 가지 일들이 대략 다 어느 정도 정리가 된 후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때 당시에 그 가나안 땅 일대
무슨 관습, 문화가 있었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른 종교들은요, 극단적 종교적 행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의 것을 드리는데 드리다 최후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그 종교 행사는 아들을 불에 태워서 자기 신에게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처음에는 그런 생각들을 했을 거예요. 저건 안 된다. 나쁘다 했겠지만 그들이 그 자기 신에게 하는 그 아주 놀랍도록 굉장한 집중력을 보면서 나도 하나님께 저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우리 주변에 혹시 불교가 많은데 우리 한국에는 다른 종교 가지신 분들 보면요, 굉장히 열심히 해요. 어떤 때는 우리 기독교인들과 비교가 안 될 만큼. 제가 이번 주에 제 친구를 만났는데요. 그 친구가 뭐 대전 어딘가 거기 절을 다니는데요. 근데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108번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그걸 가면 기본으로 하고 온대요. 그리고 그걸 넘어서 하루, 이틀, 일주일까지 하게 되면 1000번을 넘게 하고 온대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해보셨어요? 그런 거 보면 어떤 때는 이야, 저거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어도 될까? 라는 생각 하게 된다는 거죠. 아브라함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거는 있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혹시라도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이삭을 바칠 수는 없는데 그게 독자니까 바칠 수는 없는데 나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에 대한 생각을, 이 문화라는 것이 그래요. 문화라는 것이 내가 나도 모르게 휩쓸려 가는 거예요. 작년 추석 때 우리 애들이 와서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저도요, 결혼하기 전에 좀 같이 일단 살아보고 결혼하려고요. 이게 지금 애들의 문화예요. 그게 일반적인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그 얘기를 하고 올해도 또 한 번 얘기를 했는데, 아이들 모였을 때 문화라는 것은 때로는 우리 기독교인들의 이 기독교 문화도 변질되게 만드는, 실제로 그런 것들이 있는 것들도 있으니까요.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모든 일들이 지난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조금 전에 제가 전제로 말씀드린 것처럼 시험 과정이 꼭 필요한가? 왜 그렇지? 근데 혹시 여러분에게,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어떤 류의 또는 언제 어떤 시험이 왔을 때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시험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마귀도 하고요.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약하게 하거나 나쁜 결단을 내려서 나쁜 결과를 내게 만드는 이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아 부르셔서 아브라함이 응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때로는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하나님이 부르시는 줄 모를 때가 있어요. 사무엘처럼 어려서 잘 몰라서, 그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찾으신다는 것을 내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모르는 상태로 계속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무시하거나 그대로 갔다가는 큰일 날 때가 있어요. 제가 1989년도에 양구에 갔을 때 그런 형제를 한번 봤어요. 이제 고등학교 졸업했어요. 그리고 대학을 갔습니다. 신앙생활 아주 잘하던 청년이에요.
근데 어느 날부터 교회를 잘 안 나와요. 이 청년이 마음속에 찜찜한 거예요. 그럼 어떤 생각을 하면 나 이러다가 안 되는데 그러다가 계속해서 몇 번이 사건이 연속해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시했어요. 그 친구하고 차를 가다가 차가 전복되면서 이 아이가 튕겨나갔는데 차가 그 위에 덮치면서 떨어졌어요. 그리고는 그게 주일이었는데, 그리고는 이 아이가 정신을 잃어가면서 하는 그 외침이 그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시간이 가면서 차츰차츰 그 소리가 줄어들면서 죽었어요. 저는 천국 갔을 거라 생각합니다. 분명히 그렇게 갔을 거라 생각해요. 그래도 의식이 있을 동안에 하나님을 찾는 것을 보면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어떤 방식으로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응답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진짜 지혜인 거예요. 그걸 모르고 계속해서 무시하다가 덜컥 큰 일이 벌어지면 감당을 못할 때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기도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깊이 깨달음을 받으려고 애를 쓰는 사람에게는 그 성경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목회자를 통해서든지 옆에 누구든지 아니면 지나가는 개를 통해서도 은혜를 받을 때가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 그럴 때 이 말씀이 이거예요. 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는 거예요. 이게 모리아 산인데요. 이 모리아 산이 어디냐면 예루살렘이에요. 이게 역사 속에 이 모리아 산이 여러 번 나타납니다. 그럼 그때 가서 설명하도록 하고요.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번제 드리려면 죽여야죠. 죽여서 배를 갈라서 그리고 이 내장에 있는 것들은 다 꺼내고 더러운 것은 버리고 씻어서 뼈를 분리해서 하나님께 그 장작으로 태워서 아들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씀할 때 우리 이것을 보면 우리는 결과를 아니까 이거 나중에 어떻게 될 거야 아시잖아요. 그렇지만 모를 때는 심각한 겁니다. 이 말씀이.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의 반응을 보세요. 3절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인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가지고 왜 이렇게 부지런해요? 아들을 죽여야 되는데 사람이 이 정도쯤 되면 고민하고 밤새 잠을 못 자고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말이죠. 그러다가 며칠쯤 뜸을 들여도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렇죠 이게? 이 아브라함이 냉혈인간인가요? 아들 죽이는 것에 의식이 없어요? 그런 사람일까요? 아브라함이? 아니면 종교 맹신자예요? 여러분 가끔 왜 이 종교들도 보면 이상한 종교 믿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있는 재산 다 팔아서 드린다. 그거는 초대교회도 그랬으니까 그래도 안 되는 것이지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에요? 종교 맹신자예요? 아니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처럼 냉혈동물인가요? 아들에 애정이 없어가지고요. 죽여야 되는. 아니 100살에 아들을 얻었는데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눈동자같이 사랑했겠죠.
끔찍하게 뭐 말할 수 없이 사랑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냉혈동물도 아니고 종교 맹신자도 아니라면 도대체 이 행동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것은 믿음으로 이해됩니다.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결정을 한 후에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은 그게 필요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은 순종의 사람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결정을 했고 결단을 내려서 실행을 하는 것을 지체하지 않았어요. 사람은 은혜 받고도 자꾸 뜸을 들이다면요, 딴 생각이 들고 다른 결단을 하고 다른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인간인 거예요. 은혜를 많이 받았대요. 근데 조금 있다 보면 교회 안 나와. 이 인간인 거예요. 순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결정과 결단과 결심인 거예요. 결단하지 않고 결심하지 않고 따라갈 수는 있어요. 그래도 나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얼마나 혼란스럽고 흔들리고 어렵습니까? 환경이 좋으면, 그리고 일이 잘 되면, 건강하게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그때는 잘 나온 것 같아요. 근데 고난이 오고 손해가 있고 조금 어려우면 손절합니다. 믿음은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 믿음은 만사형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믿음으로 살았는데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어려움이 따라올 수도 있어요. 왜요? 타협하지 않으니까. 가야 할 길을 가야 하니까. 해야 할 일을 하니까 충돌이 일어나고 내가 원치 않는 손해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감안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요, 믿음은 대가를 보고 따르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이기 때문에 따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지, 이 말씀에서,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서 좋은 것만 골라서 내게 대가를 주신다는 것만 바라보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덜컥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떠난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무슨 대가를 치르게 돼요? 아들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자기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포기하고 내려놔야 합니다. 때로는 신앙이라는 것은 어쩌면 도저히 타협할 수, 하나님과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것을 포기하거나 내려놔야만 가능할 수준이 될 수도 있어요. 이게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인 거예요. 차라리 네가 네 생명을 끊어라. 그러면 쉬웠을지 몰라요. 아들을 죽여요? 쉽지 않은 결단이에요. 아마도 아브라함은 이런 결정을 하고 참 많은 고민을 했을 겁니다. 얼마나 힘들었을 거예요. 슬픔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왜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내 생각이나 내 환경을 믿는 것이 아니라, 또는 합리적인 것, 논리적인 것, 상식적인 것, 경험적인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떠납니다.
22장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성경 가만히 보면요, 참 단어들이요, 뭔가를 떨리게 하는 단어들이 많아요. 3일 동안 간다. 이 3일, 우리 기독교인이 대단히 중요한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3일 동안 무덤에 있으셨다가 부활하신 길이에요. 자, 3일 동안 아브라함은 아들과 같이 여행을 하면서, 이게 여행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마지막 죽음의 여행이라 할 거예요. 3일 동안 있으면서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옆에서 자면서 노숙을 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인간이라면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굉장한 고민에 휩싸였을 거예요. 믿음을 따라 간다고 하지만, 그래도 내가 내려놓고 포기하고 간다지만 참 어려운 길을 갑니다. 그러나 준비된 사람이에요. 이미 많은 것을 준비했어요. 믿음 생활할 때요, 하다 보면 고통 없는 영광이 없어요. 평안하게 기분 좋게 신앙생활 그리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목적지에 도착한다는 것은 내 아들을 죽여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갑니다. 그래도 갑니다. 그리고 가야 합니다. 왜요?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자, 22장 5절에 우리 같이 한번, 혹시 성경을 피셨으면 한번 읽어볼까요? 22장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왕 가는 거 짐도 있고 가파른 산으로 올라가는데 이 사환들을 데리고 가면 좋잖아요. 근데 떼놓고 갑니다. 둘만 가요. 그러면서 하인들에게 한 말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뭐라 그럽니까? 다시 한번 볼까요? 자, 맨 끝에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비하고 뭐라고요? 이게 아들은 죽일 거예요. 그러면 올 때 뭐라고 그래야 되는 줄 알아요? 예배하고 내가 돌아올 거야. 이래 되잖아요, 이게 단어가. 근데 뭐라고 그래요? 말이 안 맞잖아요. 안 맞는 말이에요. 예배하고 사실은 거기서 그 사람들한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아들을 죽이고 내가 올 거야. 설명은 못 하잖아요. 그렇더라도 내가 예배하고 그리고 돌아올게. 이게 맞는데 우리가 돌아올 거야.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뭐가 있는 걸까요? 무슨 생각이 자리 잡고 있는 걸까요? 이게 아브라함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언제 이렇게 변화가 됐을까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께 주셨을 때 새로운 신앙의 차원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내가 내년에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그랬을 때 픽 웃었어요. 사라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내가 99살 늙은 할아버지인데, 그리고 내 아내는 지금 이미 더 이상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불가능한 상황인데 아기를 낳는다고요?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럼 믿음의 차원이 아니라 그런 이성의 차원이에요. 과학적 차원이에요. 인간의 피지컬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이미 폐경인데.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진짜 아기를 낳아서 안았어요. 그때
그때 아브라함은 자기의 믿음의 혁명적인 사건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게 된다고? 이게 가능하다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아들을 죽이러 모리아산에 갈 때, 이미 출발할 때부터 어떤 생각이 마음을 자리 잡고 있어. 그 새벽에 그렇게 서두르면서 3일 길을 가서 거기까지 올라가기 전에도 말하기를 우리가 돌아올 거야 라고 말을 했을까요? 그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11장 17절에서 19절 사이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아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니라. 비유컨대 그는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게 믿음인 거예요. 내가 죽일 거예요. 하나님께서 죽이라 하셨으니 죽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리실 것을 알았다면 장난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에이, 하나님 그냥 하나 이벤트 하나 하시는구나. 그런데 몰라요, 결과를.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 긴 섭리를 압니까? 모르니까 늘 여기에서 고민하는 거야. 그 먼 후 최종을 안다면 고민할 게 없다는 거예요. 지금 고민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조금 멀리 보세요. 하나님 지금 요걸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여기를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에 있는 이 화려한 미래의 놀라운 그때를 우리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이 어려움과 고난에 빠져서 고민하고 흔들리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여기서 이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부터 고민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확신을 갖고 있던 거예요. 내가 죽일 거야. 참 쉽지 않아요.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죽일 거야. 그런데 얘는 다시 살아날 거야. 하나님께 나에게 다시 돌려주실 거야. 왜요? 그 근거가 뭡니까? 이 약속입니다. 하나님께 말씀하셨거든요. 아브라함에게 이 이삭을 통해서 내가 내 후손이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실 것이다. 근데 얘가 죽어버려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 거짓말 하실 거예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이삭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죽지 않을 걸 알고 만약에 내가 죽였다 그래도 다시 살아서 이 이삭이 내 아들이 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집에서 칼질하지 마세요. 그런 건 안 되는 겁니다. 누구나 하는 건 아니에요. 이미 내가 죽일 것을 죽여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 모리아산을 올라가야 합니다. 그리고는 그 산 아래에 딱 서서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돌아올 거야. 웃으면서 했을까요? 고민하면서 했을까요? 이걸 보면 아들을 죽이는 일이 있었어요. 뭐라고 하기가 어렵겠지만 아마도 그 믿음이 바탕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난 그 3일 전에 그 밤에 말씀을 들었던 그 이후로도 그 말씀은 변함이 없이 굳건했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렇게 일찍 일어나서 준비하고 아들을 데리고 그리고는 아들에게 그 쪼갠 아들을 태워 죽일 나무를 태연하게 또 쪼개요. 그게 가능합니까? 사람이? 내 아들을 태워 죽이는 건데. 그리고 그 장작을 자기가 기껏해서 쪼개가지고 아들에게 지어줍니다. 네가 지고 가. 그리고 아버지는 칼과 불을 들고 갑니다. 그건 아들을 찔러 죽일 거예요. 아들을 태워 죽일 불을 가져가는 겁니다.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그게 가능할까요? 진짜 아들을 죽일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능했던 이유, 다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입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말씀이 뭡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뭐가 됩니까?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녀가 되는 은총과 특권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것이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근데 이게 가다가 잠깐 흔들릴 수는 있어요. 자기 아내를 팔아먹을 수도 있어요. 한 번이나 두 번도 팔아먹었어요. 그리고 잘못해서 그만 이스마엘도 낳았어요. 그리고 혼란스러웠어요. 그리고 아들 주신다고 그랬을 때 픽 웃었어요. 믿음이 부족하니까. 성장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삭을 보고 나서야 확고한 믿음의 아버지가 된 거예요. 과정입니다. 그리고 비로소 아들을 죽이려고 했을 때 칼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진짜로 칼을 들어서 찔르기 직전까지 갔어요. 장난이 아니에요. 게임이 아닙니다. 이반트가 아니에요. 놀이가 아니에요. 실제 현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리시면서 주신 말씀이 있어요. 이제야 비로소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모르셔서 그랬어요? 아세요. 이런 행위가 없어도 아세요. 충분히 우리의 마음을 아세요. 그러니까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내 믿음을 따라 묵묵하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실 때 우리들에게 아브라함만 축복하신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읽고 이 사건을 알고 이해하고 그대로 따르고자 결심하고 믿음을 가지고 은혜를 받는 사람.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아직 부족하면 무엇을 믿고야 하는지, 어떻게 따라야 하는지, 너무 좋은 것만 바라보고 때로는 내가 하나님께 결단을 내려서 지금까지는 타협하면서 세상과 그래가면서 살았을지 몰라도 이제는 굳건하게 하나님 말씀의 약속을 믿고 그렇게 산다는 결심을 하고 사는 게, 결단을 하고 사는 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가야 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초기는 믿음의 첫 단추는 소유이지만 그러나 믿음의 최종 단계는 드리는 것이요 포기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너무 큰 것을 내려놔야 하는데 내려놓지 못하고 끌려가는 일이 없도록 타협하면서 적당히 살아가지 않도록 이겨나며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그 위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굳건하게 담대하게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